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맞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의 거예요? 만드신 분, 하나님 소유,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제가 이 컵 만들었으면 이 컵 주인은 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만드셔서 우리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컵을 하나 만들어도 만드는 사람은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이 컵 내가 뭐에 쓰겠다라는 계획 가지고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빚으실 때, 만드실 때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무슨 계획이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계획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달리 인간들이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나만을 위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전까지는 나 위해 살았어요. 나 위해. 나를 사랑하며 살았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나만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 가족 돌보는 것도 내 만족을 위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내 만족을 위해.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으니까 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왜 그러셨는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마라. 나 위해 살지 마라.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분 위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려고, 원상태로 복귀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뭐 노인이든 아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결론이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재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빨아 쓰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예수 없이 살 때 나와, 나만을 위해 살 때 나와,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 완전히 변화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처럼 고린도 후서 이 5장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빚으신 존재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다음에 이어지는 절이 몇 절이에요? 18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빨간색 색깔 들어가 있는 데만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1장을 보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 온 우주에, 온 하늘에 있는 광명체, 땅에 있는 나무와 풀, 바다,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하루하루마다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소감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감. 다 만들고 소감이 있는데 그 소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 좋은 이런 걸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작품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작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 또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 뭐냐? 그게 사람이에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했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아내가 배가 불러와요. 이제 낳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뭐 준비해요? 그 집에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잖아요. 요즘 애기 침대도 있고, 애기 이불, 애기 장난감, 이런 것들 다 준비하잖아요. 기저귀면 다 준비해 놓잖아요.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애기 낳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애기가 사는데 불편함 없죠. 먹일 밥도 준비해 놓고, 싸면 갈아 끼울 기저귀도 준비해 놓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까지 그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아담을 만드셔요. 아담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셔요. 여러분, 이 땅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막 흑암이 있는 상태에서 아담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아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시나? 그때의 소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요, 하나님 보시는데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쏙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빚으셨어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얼마나 이뻐해요. 얼마나 좋아해요. 핸드폰, 여러분, 이 배경화면 사진 애로 다 도배 바뀌잖아요. 손주 사진으로 다 바뀌잖아요. 네? 너무 이쁘니까. 너무 이쁘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런 마음이셨어요. 너무 예뻐.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십니다. 주님이. 함께 거니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탄이 이들을 꾀이죠. 사탄의 꼬임에 빠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분리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예?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요. 다른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결단코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 이것이 딱 끊어지니까요. 이제 육체는 물론이거니와 영혼의 죽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뭐 하셨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던 대로, 그 구원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무엇 때문에? 다 죽어야 할 우리 살리시려고, 구속의 제물 삼으시려고요. 그 아들의 생명이 있어야만 살아나거든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30여 년을 똑같이 살아가셨어요. 배도 고프셨어요. 아프기도 하셨어요. 슬프기도 하시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지만 우리와 다른 한 가지, 주님께는 죄가 없으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씨로 태어났잖아요. 아담의 씨. 태어날 때부터 다 죄덩어리들이었어요. 아담이 지은 죄를, 그 아담의 씨를 받고 나면서부터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덩어리들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돼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셔서 주님만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주님만 죄 없이 살아가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이 구속의 제물, 구원의 제물이 되어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아멘. 18절, 우리 중반절 빨간색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이 끊어져 있던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이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셔요. 다리.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통로.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요. 화목제물. 화목해 하기. 화목제사를 드릴 때 잡는 제물이 된 거예요. 누구와 화목해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못 가요. 죽었다 깨나도 못 가요. 아버지께로. 돈 싸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죽어 마땅한 존재가, 예? 죽어도 입이 10개여도 할 말 없는 그런 존재가 그 모든 죄를 탕감받아요. 사형받아서 마땅한 죽어야 되는 사형수가 대통령 특사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우리만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돼서,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이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예수 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생명 전해주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반절 빨간색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된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관계 회복을 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주셨다. 천사에게도 안 주셨어요, 이 직분을. 이건 우리에게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부러워해요. 흠모한다는 얘기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어머 좋겠네. 왜 좋을까요?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인데요?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직분이에요. 예? 죽어가는 영혼 건져내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이 직분. 여러분, 이거는 천사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맡기셨다, 지시하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사명을, 이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여러분, 부탁하셨대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은 피조물인 존재, 하나님이 예수 생명값으로 사신 존재,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인데, 예? 여러분, 그런 존재인데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만 하셔도 괜찮으신데 명령만 하지 아니하시고 지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야, 아빠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아빠를 위해 이거 해줄 수 있겠니? 이게 부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어리석어서 복음에 귀가 막혀 있는 사람들, 예수 들어도 어둠의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도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가서 도와주지 않겠니? 너가 도와줄 수 있겠니? 너가 도와주렴.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그처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셔요. 넌 내가 낳은 자식이니 내 맘대로 해도 돼,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만든 거니 내 맘대로 해도 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면목도 없는, 그래서 얼굴 들기도 죄송할 그런 죄덩어리인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결코 함부로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만큼 우리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그런 사랑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랑.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는 것보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이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하나님의 부탁을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강제로 억지로 시키면 기분 나빠서라도 안 할 수 있지만, 부탁하면, 따뜻한 말로 부탁하면 미안해서라도 해주잖아요. 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저 부탁이요. 너희도 이제 가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하는 그 일들을 너희가 감당해 주지 않겠니? 여러분, 이 부탁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들에게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일간 오륜교회에서 중심으로 전 세계에 영상 나가는 그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 기도회 매일 여기서 함께 나눈 건 아니지만 금요일마다 그 중에서 한 영상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잖아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눴던 거, 그 전주 토요일 날 했었던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 영상 우리가 함께 나눴거든요. 그리고 제가 밴드에 올렸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고요. 밴드에 들어가서라도 꼭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보세요. 개그맨 나왔으니까 웃기는 얘기하고 갔겠구나. 아니에요. 저 너무 많이 도전받았고 회개했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 하나님께. 목사라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이 조혜련 집사님 전도한 분이 이성미 집사, 개그하는 이성미 씨 있잖아요. 개그하는 이성미 집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1년 반 뒤에 전도의 열매로 맺혀졌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조혜련 집사 이분이 자기를 전도했던 이성미 집사님이 한 것처럼 자기도 노트에다가 생명책이라고 이름을 써서 만들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빼곡히 기록해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색깔을 칠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웬만해서 안 넘어가는 사람은 까만색, 저 어두운 색, 뭐 이렇게 나름대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전도된 사람은 동그라미 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갖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관계 전도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전도되면 교회 등록하면 끝,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 하냐? 여기부터가 진짜예요. 교회 등록하고 난 그 사람, 내가 전도했던 사람, 이제 신앙의 초보인 사람, 뭐 나도 초보니까 그 당시 조혜련 집사는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느냐? 매일 성경을 5장씩 읽어요. 그걸 녹음을 해요. 핸드폰으로. 그리고 카톡방에다가 공유해서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읽은 거 올리고 저 사람이 읽은 거 올리고. 예수 처음 믿은 언니하고 그걸 먼저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만든 성경 읽기 카톡방이 16개라고 그러더라고요. 16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하고 하기 위해서도 읽고 저 사람하고 하기도 읽고 이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읽었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9년 됐대요. 9년.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신대원 가서 역사신학 박사학위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분이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친정 엄마를 전도했습니다. 그 친정 엄마가 77살일 때 소변줄을 차고 계셨고 거동이 어려워서 휠체어에 안고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어머니, 뭐 우여곡절이 있지만 여하튼 평생을 일본 불교, 남묘 호랑개교를 믿던 엄마예요. 주문 외우는 거 있잖아. 딱딱 치면서 매일 아침마다 막 저녁마다 점심마다 그렇게 믿던 사람. 그 8번째 낳았던 아들 하나 잘 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평생 살았던 사람. 그 엄마가 조혜련 집사 이 기도에 녹아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77세 된 엄마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래요. 조혜련 집사 말로는 그 엄마가 처음 읽은 책이 성경책이래요. 처음 읽은 책이. 그러나 그 엄마가 딸에게 그랬다는 거죠. 혜련아, 혜련아. 비행기 안에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잘 계시나 봤더니 울고 계시더래요. 엄마 왜 울어? 내가 너무 하나님을 늦게 알아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울어.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죠. 이제 77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알았는데 근데 난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왜 모를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죠. 믿기는 믿는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내가 몰라요. 성경을 읽질 않아서.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읽고 해야 되는데 내 남은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 너무 억울해. 조혜련 집사가 엄마 그렇지 않아. 지금이 제일 빠른 때야. 그 어르신이 앉아가지고 하루 10시간씩 읽었대요. 성경을. 눈도 잘 안 보이는데 큰 성경을. 그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성경 사독을 하고 났을 때 이 어머니 소변줄을 떼고 이제 휠체어에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시면서 생활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하셨던 멘트, 그 말씀이 제 가슴에도 계속 남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니?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요즘도 6시간, 7시간 성경 읽으신대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몇십 독을 했다는 거죠. 지금 82이신데 그분이 82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이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게 분명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뢰마가 돼서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이건 확실한 응답이에요. 사람의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거든요. 언제나 정답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면 성경 읽기 원합니다. 읽으시기 원해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려면 성경 읽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고, 여러분 꼭 전도해야 될 가장 어려운데 가족부터 이름을,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 이름 쓰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 그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여러분, 바로 이건 언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부르셔서 가면 그 기회는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이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읽었던 우리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을 받을 놀라운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인데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울려나고, 오늘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 나와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아들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나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떨어져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형제 친척들, 내 친구들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여러분 이 특권 여러분 기억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